오늘은 2024년 3월 20일 밤 9시 21분 야살의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모세 출생 후에 이루어지는 일어나는 꿈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526년 기원전 1526년 모세가 출생한 후에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 왕은 1554년부터 1460년까지 94년간 통치를 했고 이때가 114세로 사망했는데요. 1460년이 114세로 사망했어요. 메롤이 통치하던 시절에 메롤 48세 때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 출생과 관련한 메롤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메롤 왕에게 건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건의하고 메롤 왕이 거부하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이집트 파라오 왕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루엘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돼요.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가 출생하고 메롤 왕의 꿈을 해몽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이 메롤 왕에게 건의하는 야살의 책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자, 발람이 애굽에 살았다가 발람이 통치자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 모세가 출생한 연도 1526년 BC가 기원전 1526년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 되는 해에 파라오가 꿈을 꿨으니 메롤, 이 사람이 메롤 그가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이 메롤 왕이 꿈을 꾸었으니, 파라오가 꿈을 꾸었으니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나중에 이제 모세를 의미해요.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보니 보라, 이것이 꿈이었다.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통치자 왕이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볼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 모세를 이제 나중에 의미해요.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통치자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통치자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통치자 왕이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엇을 행하리라.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제 통치자 왕이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통치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두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 이 사람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또 요 한 사람 또 유지트인 잡을 불렀다. 그러니까 루엘과 잡을 불렀다. 미디안 사람 루엘, 유지트 사람 잡을 불렀다. 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 둘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통치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통치자 왕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내버려 두소서. 통치자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통치자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온 땅의 통치자 왕자들 가운데 그분이 유업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령 통치자 왕께서는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전 통치자 왕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연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엘로힘께서 그의 식구들을 큰 재앙들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돌려주고 나서야 치료가 되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사람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엘로힘께서 벌하였으니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엘로힘께서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그를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여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의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엘로힘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그분께 간청하오니 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그를 그랄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의 나무들의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여기 아들 아비멜렉. 그랄에서 몰아냈을 때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을 몰아냈어요. 그랄 골짜기로 몰아냈을 때 얘기예요. 여기는. 자, 그랄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 중에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장과 비골이 그에게 나가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그들을 위하여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했고 야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오빠 아람 사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할 손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정녕 이전에 파라오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의 땅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 형제들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을 통해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의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치자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의 선조에 체류했던 땅입니다. 파라오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통치자 왕 앞에서 나와서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인 루엘은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어 그래서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통치자 왕이 유지틴 잡에게 말하되 너 잡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인들에 관한 너의 조언은 무엇이냐? 이에 잡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통치자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통치자 왕께서는 통치자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이에 통치자 왕이 발람에게 말하되 발람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듣도록 내가 말을 해봐라. 이에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통치자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고자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이는 생각을 하신다 하도 통치자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엘로힘께서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통치자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순양 한 마리가 그를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통치자께서 그들이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통치자 왕께서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라반을 모든 종류의 힘든 일로 섬겼으나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통치자 왕이시여 나의 말을 들어소서. 이는 그대 선조 야곱이 라반을 모든 종류의 그러므로 이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치자 왕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통치자 왕께서 오늘부터 태어날 그들의 모든 자녀들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선조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이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통치자가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통치자 왕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통치자 왕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통치자 왕이 애굽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여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라오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 갓 태어나는 모든 아들 남자 아이들이 강에 던져진 확인하라.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의 들에서 출산을 하고 그들 자녀들을 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던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취하여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숨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엘로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로 땅의 지면 위에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 하고 그들을 받으라 하고 하셨다. 그 후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이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 퍼져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이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로 나갔다. 사람이 파종기에 땅을 쟁기로 갈듯이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로가 그의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의 어머니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두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1460년 모세가 67세에 구스에서 명예퇴진하고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 94년간 통치 1554년부터 1460년까지 메롤이 114세 사망하는 시점에 거의 같은 시기에 퇴진했는데 아직 생존했는지 그걸 몰라서 일단은 처벌이 두려워서 모세가 이집트로 가지 못하고 왼편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함의 후손 미디안 땅으로 갔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목동을 도와줬다. 자, 모세 얘기 쭉 해서 모세가 1460년부터 1450년 모세가 10년 동안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모세를 보호차 감옥 생활 10년 루엘이 파라오를 만나 출애굽을 건의한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67세 이집트로 잡혀가 처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승인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미디안 사람 루엘은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를 감금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세가 그때 당시에 욥기를 기록했다고 봐요. 모세 통치자 왕 메롤이 1554년부터 1460년까지 몸이 썩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왕 메롤이 보고서 그가 메롤의 아들 아디캄 공주의 아들 또는 메롤의 외손자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그 아디캄으로 그 땅을 통치할 통치자로 삼았다. 1463년에 섭정왕으로 삼았다. 1463년에 죽기 3년 전에 메롤이 왕이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3년 만에 다 되었을 때 통치자가 메롤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에 사망했어요. 메롤이 수치와 불명의 혐오,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좋아한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돌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의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식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아디캄은 1460년부터 1450년까지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에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 그가 4년 동안 통치했다. 통치 3년 차에 문둥병이 발병을 해서 통치 4년 차에는 통치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치료를 계속 하다가 10년째 치료할 때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10년째 아플 때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통치 10년 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디캄은 딱 3년 하고서 문둥병이 발생해서 4년 차에는 아예 왕제를 퇴진하고 치료에 4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치료를 하다가 10년 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 되는 해, 1460년부터 1450년이 되는 해, 요거예요. 1450년, 206년, 1450년이 되는 해에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요때까지 애굽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 실제로는 아디캄이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3년까지 하고 4년 차에는 아예 자리를 내주고 또 나머지 10년 차까지 아프다가 사망했으니까 10년을 다 하지 못하고 초기에 3년밖에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섭정왕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여왕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손자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애굽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그의 할아버지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그는 10년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훼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주들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대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우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 아우즈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은 파라오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1554년부터 1460년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고 1460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 메롤이 사망했다. 1460년 사망했다. 메롤로 애굽의 통치자 왕 이렇게 불러서 1460년에 사망했어요. 1460년 파라오의 아들 아디캄 4년 통치 문둥병으로 왕위 업무에서 퇴진, 왕위만 유지, 문둥병 치료 중 10년째 사망, 문둥병 치료 3년차부터 10년차까지 사망.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은 애굽에서 94년간 통치하던 죽기 전 1460년 파라오의 아들 아디캄 4년 통치 문둥병으로 퇴진, 문둥병 치료 중 10년차에 사망. 이 시기에 모세가 르우엘 집에서 10년 동안 갇혀 지냈다.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 왕 무남동녀 공주의 아들 외손자 아디캄에서 10년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한 후 사망했다. 이 아디캄은 섭정왕 공주가 있으니까 이 무남동녀 공주니까 어머니가 공주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섭정왕이에요. 자, 이집트 메롤 94년간 통치했다. 114세 사망. 그의 아들 아디캄은 문둥병 사망 소식에 모세가 자유로운 활동, 사망 소식에 모세가 자유로운 활동했어. 아디캄이 10년간 문둥병을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145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1450년에 모세가 76세, 그 다음에 78세에 십부라하고 혼인하고 모세 아들 2명 출산하고 르우엘의 목동 생활했다. 1448년 모세 소명받고 이집트로 갔다. 1448년 피난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장남을 할례하고 피난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1448년 야훼 명령으로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형 아론의 강권으로 함의 후손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미디안 집으로, 장인의 집으로 일단 르우엘 집으로 귀가했다. 자, 출애굽을 위한 모세 78세하고 아론의 81세 이집트 도착, 출애굽 활동 시작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 면담 및 출애굽 요청 여러 차례 재앙을 보내도 이집트 왕 파라오 왕으로 활동한 지 2년 정도, 승인에 거의 2년 정도 걸렸다. 자,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사망에 왕이 장자의 아들 사망, 야간의 긴급 강제 출애굽을 요청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미리암이 84세.
1406년 출애굽부 40년에 아론이 123세, 미리암 124세 사망. 미리암이 먼저 사망하고 아론이 사망하고 모세가 사망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의 출애굽이 다 정리가 됐어요.